스데반은 또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 임재의 상징으로 만들게 하신 것은 붙박이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장막이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든 메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장막이야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당신을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바로 그 장막을 메고 들어갔고, 그 이후에 다윗 시대 때까지 장막이 만들어진 이래 480년 동안 그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 신앙의 구심점이었음도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다윗과 솔로몬이 대를 이어 이동식 장막 대신에 붙박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유도 설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왕궁 속에서 살게 된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거처인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치려는 순수한 믿음의 동기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던 솔로몬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에서 열왕기상 8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결코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성전 봉헌식 때 분명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솔로몬의 이 기도 내용을 이사야서 66장에 인용했고, 스데반이 그 내용을 산헤드린 법정의 진술에서 재인용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인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진술은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맺기 시작합니다. 본문 51절을 보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내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외면하면서도 단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할례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의 예식인 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한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있을 수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려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들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5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에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둠으로 인해서 성전 안과 밖의 삶이 표리부동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릇된 삶을 꾸짖는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조상들의 후예인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면전에서 지적하고 질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질타는 다음과 같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53절입니다.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이 보기에 자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6주 전에 스데반의 진술 내용 중에 본문 37절을 볼 때 확인했던 것처럼 모세는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임을 명령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의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은 스데반이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전통과 관습과 모든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빠짐없이 어김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신앙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관습과 편견과 이기심과 욕심과 기득권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민족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은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았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아니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영원히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야말로 불쌍하고 불행한 인간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한 조남설 선교사님이 작년에 귀국해서 한국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2일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잠비아로 선교지를 옮겨서 출국했습니다. 그 조남설 선교사님께서 잠비아에서 제게 보내온 메일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주위 환경과 분위기에 동요되어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려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만치 관념적이고도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이 오지 중의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고 정년 퇴직 후 고작 20-30년에 불과할 노후 대책에는 놀란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의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리도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 노후 대책인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가리켜서 오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고작 350불에 불과한 아프리카 최빈국 잠비아에 사는 조남설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대한민국이 오지 중의 오지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 선교사님의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교회가 세속에 물들 대로 물들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들을 지키느라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겨를도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생명처럼 지켜왔습니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며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재산은 지켰는데 가정은 깨어진 것은 아닙니까? 건강은 지켰는데 영적으로는 중병에 걸려있진 않습니까? 주일은 꼬박꼬박 지켰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을 지키느라 그때 우리를 지켜줄 영원한 것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십시다. 그때 4,000년 전 아브라함을, 3,500년 전 모세를, 2,000년 전 스데반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말씀 속에 살아있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적 형식과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았던 유대인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는 유한한 것을 지키느라 영원한 진리를 상실하는 미련함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스데반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영원히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